오늘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이것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즉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한 죽음이다. 내가 인류를 위한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진 죄사함, 다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깨끗해진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반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 청년이 로마를 뒤집고 스스로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반역 운동을 하다가 처형당한 걸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모반죄, 국가 모반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형을 시킬 때요, 최고의 자비는 빨리 끝내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건데, 십자가는 정말 처절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형틀이니까 로마인들은 자국민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너무 처절하니까.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반역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던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니 유일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었고, 그렇게 배웠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성전이 무너질 거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를 지었던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죽게 한 것은 아주 고도의 술책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죽일 방책을 모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고도의 계략이 그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 좀 천천히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 부분만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다, 그가 기적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를 잘 봐야 된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놓고 사람을 모아 놓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한다면 그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게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신명기 21장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자, 사람을 죽일 때 나무 위에 달아 죽이게 되면 그게 어떤 표시가 되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죽일 때 나무에 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겠는데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스스로 사람을 죽일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나무에 다는 딱 하나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자,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저 사람 거짓 선지자였구나 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자, 쥐도새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한 데서 많이 주무셨으니까 갑자기 새벽에 밤에 다 잠들 때 자객을 보내가지고 급소를 찌르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누구 하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를 죽이게 되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추종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창피해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수가 없고 세력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운동은 알아서 없어질 거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고도의 계략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대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망이 있었느냐? 예수가 다윗 왕조를 재건해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중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고 서로 싸웠고 예수의 우편과 예수의 좌편에 서로 앉겠다고 자리다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대목이거든요. 제자들은 한 자리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르던 선생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버린 겁니다. 나무에 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적 단체 멤버, 잔당이 되는 겁니다. 잔당, 이적 단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아류들이 되는 겁니다. 잔당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낙향하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고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죽었다.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가 도모하던 일이, 이 운동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기 중심에 있던 예수가 나무에 달렸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추종자들은 다 맥이 풀렸고 뿔뿔이 흩어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핵심 제자들마저도 숨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끝나버릴 해프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말하지만은 나중에 이 부분 갖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만 말해볼까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자기들이 죽어요? 그 말을 거둬들이지 않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타났어요. 제자들 보고 손도 만져봐라,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리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으면은 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에게 나타나셔서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무엇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다 진짜구나.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분명히 죽는 거 봤고 몸이 축 처지는 거 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 다 봤는데, 그래서 염해가지고 무덤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분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들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들어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찐이 된 겁니다. 찐.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옳은 말이 된 거예요. 옳은 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저분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님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부활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봐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였거든요. AD 90년경에 모든 제자들 다 죽고 맨 마지막에 쓰인, 주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요한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여기도 보면은 초대 교회의 상태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도 이 제자들의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워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은 그것을 바르게 믿으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 이 받은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전해줬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복음의 내용.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례를 지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줬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완전히 장례를 지냈고 같은 뜻이죠. 장례까지 지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거를 많은 사람이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오리진, 이 복음의 오리지널, 사도들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오리진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인데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례 지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 나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 나나 12사도나 똑같이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무슨 의문이 드냐면 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인가? 다른 것을 전하는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란 것을 죽음으로써 증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효력을 줄 수 있는가? 시간을 초월하죠.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은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이 간격을 넘어서서 예수의 이 복음이 오늘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일으킨 모든 사건은 다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끔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아내가 떡을 먹다가 목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가셔서 남편이 아내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 친구들이 관을 들고 나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쿵 했는데 목에 있는 떡이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또 죽었대잖아요. 그래서 또 관을 들고 나가니까 남편이 그랬다면서 조심하라고.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남편이랑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 뭐 조심하라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는데 또 금방 이제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원히 이 생명을 다시 얻는 경우는 이건 유일하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신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의미는 또 내일 우리가 또 모레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은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건. 힌두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이런 종교들은 모두 그 당시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고 인간의 지혜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드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왔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